불륜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내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결한 여자로 취급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경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여자들이 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경멸을 당했던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밧세바의 5번째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아들들이 모두 19명입니다. 그런데 19명 중에서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명단이 쫙 나왔어요. 그런데 19명 플러스 알파라고 써는 건 뭐냐면 9절에 보면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몇 명이 더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 몇 명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20 몇 명 되는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아주 건강했어요. 너무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자기 정력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까지 터집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누이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 것은 분명히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나 사랑해서 될 상대가 있고 사랑하면 안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사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절제하고 분별해야 돼요. 근데 더 나쁜 건요, 이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하고 나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여, 그렇게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하룻밤 지나고 나서는 뭐 1년 지나고 10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권태기가 온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미워해요. 심히 미워해요. 그래 내쫓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부리는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세상에 이 계집을 그래요,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다시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쫓깁니다. 이 암논이요, 참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음욕을 채우고 나서는 이렇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암논처럼 하면 안 돼요. 자기 쾌락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암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해당합니다. 이 암논의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암논의 엄마는 아히노암입니다. 다윗 왕의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장자를 낳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교육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도록 교육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 돼요. 야, 얘가 세자가 됐다, 그 사회적 출세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다니엘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둘째는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있는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은 아닙니다. 그 다니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희한하게도 성경에 그 이후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 스토리도 행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초록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비가일의 조생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입니까?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지혜로웠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지혜롭게 처신해가지고 그걸 다 구한 그런 여인입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똑똑했으면 자연스럽게 아들 다니엘도 똑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딴 거야 뭐 이것저것 했겠죠.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자식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식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잘난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뭐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자식들 잘나게 하려고,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출세하게 만들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잘난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잘 나가는 자식으로 만들어 놨더니 너무 잘나서 자기밖에 몰라. 천하에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망나니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자식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하나님 없이 세상 출세가 최고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최고냐,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출세만 하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돈만 많이 벌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아들은 불효자 압살롬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2절에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외모가 매우 탁월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멘.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미남이었습니다. 조각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한 미남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압살롬이 잘생겼으니 압살롬 딸도 잘생겼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 낳았는데 딸이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압살롬은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외모만 탁월한 게 아니라 정치력도 탁월했습니다. 좀 안 좋은 의미의 정치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재판해주고 마음을 뺏어갑니다. 다윗에게 갈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13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치력도 탁월했습니다. 술수도 잘 썼어요. 압살롬은 다 탁월했지만 머리카락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14장 26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더니 머리털이 길었어요. 탐스러웠어요. 그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자신도 그걸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압살롬은 머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버린 이 이복형 암논을 기가 막힌 계교로 유혹을 해가지고 유인해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자기 누이의 한을 갚는 데지만 형을 죽인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반역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대신 왕이 되겠다고 반역해가지고
실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피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의 다 손에 넣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 전쟁 중에 노새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를 달려가는데 그 자랑스러워했던 그 머리카락에 이 나뭇가지가 걸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립니다. 탁월한 정치력, 탁월한 외모, 탁월한 머리카락, 이런 것 때문에 그는 요압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탁월한 게 그를 죽였어요. 이게요, 이 압살롬 어머니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어머니가 누구냐? 역대상 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슬 왕 달메라는 왕의 딸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공주입니다.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궁중 일을 잘 아는 거예요. 더구나 왕에게 시집 왔습니다. 다윗에게 시집 와서 세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왔는데 정략결혼으로 온 거죠.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도 왕궁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왕궁입니다. 그 왕궁의 생리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비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으면요, 나머지는 다 숙청당하는 겁니다. 죽거나 쫓겨나거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아가,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요,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왕으로 만들지? 내 아들을 어떻게 왕으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자나깨나 그 생각이에요.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이에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어떻게 왕으로 만들지?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사는 여자였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압살롬도요, 권력에 대한 야망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야망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도록 만들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그 야망이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도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냥 준수한 게 아니라 심히 준수했다. 잘생겼어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아도니아를 사랑했는지 싫은 소리를 한 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요, 싫은 소리 해야 돼요. 야단칠 거 야단쳐야 돼요. 안 그러면 아도니아처럼 되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용모만 심히 준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정치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군사력을 자기 걸로 만들고요, 종교 지도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힘을 가진 겁니까? 다윗은 아직 안 죽었는데,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랬더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겠다고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만큼 정치적 수완이 탁월했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도니아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탁월했다고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솔로몬 손에 죽고 마늘. 그 다음은 이드르암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역대상 3장 3절에 보면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그랬어요.
이드람이란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 탁월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람도 탁월했을 것이고, 이드람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이 거의 다 탁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탁월한 아들들이 다 일찍 죽어버려요. 비명행사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의 손에 죽고, 암논도 일찍 죽어버리고, 압살롬도 죽어버리고, 이러시게요. 탁월하다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엄마가 똑똑할수록 아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진짜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바보. 압살롬처럼 똑똑하다고 나대다가 그냥 일찍 죽어버리면 그게 바보지 뭐겠어요. 헛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 하나님 없이 1등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탁월한 사람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탁월성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탁월성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야, 너는 탁월해야 돼. 공부도 더 남들보다 잘해야 돼. 그래서 너 고등학교 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겠냐?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교회도 나가지 말아라. 응? 일요일 날도 학원 가야지 뭔 소리냐? 잠도 안 자고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냐? 언제 교회 갈 시간이 있냐? 그래서 대학 가면 그때 교회 나가라. 그런데요, 3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는데 신앙이 다 식어버렸는데 대학교 가서 놀 거 많은데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때 가서 엄마 아빠가 사정을 하고 교회 나가자고 그래도요, 머리 큰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탁월성만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탁월한 용모, 압살롬의 탁월한 인기, 압살롬의 탁월한 실력, 이거 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탁월성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탁월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탁월한 건 좋은 거죠. 탁월하면 좋아요. 그걸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게 안 좋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탁월한 사람, 나의 장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풀려갑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잘 되는데 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돼가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난 잘해. 내가 뛰어나서 잘해. 탁월성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만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압살롬처럼 나무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게 탁월성이 있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탁월성이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필요 없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월한 압살롬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똑똑한 놈이 맞아 죽고요, 예쁜 디나가 욕을 당하고 이 탁월성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탁월성은 가장 위험한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성을 순식간에 뒤엎어 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처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뛰어난 점,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탁월한 점, 그것 때문에 혹 죽지는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하고 나서는 늦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면 되지 뭐. 깨닫고 돌아오는 거야 좋죠. 안 돌아오는 것보단 100번 낫죠.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건 늦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참다 안 돼가지고 도대체 지가 잘 나간다고 이거 계획하는 일이 잘 풀려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렇게 막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치시면 그때서 쩔딱망해. 그때서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이미 50대가 넘어버려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 됐는데 잘 나가던 모든 거 다 망하고 나서 돌아오는 건 너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깨달으면 늦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깨닫고 돌아오면 늦는다. 그건 너무 늦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오히려 잘난 엄마, 탁월했던 엄마들이요 자식들 교육 다 망친 걸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어쩌면 못난 엄마가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처럼 세상에서 경멸당하는 엄마가요 주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것 없어도요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이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솔로몬 같은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봐도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걸 기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쟁쟁한 형들이 있거든요. 외모도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고 무슨 뭐 정치력도 그렇고 뭐 힘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형들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이 차는 건 20살, 적게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아직 어린 소년인데 뭐 어떻게 상대를 해서 이기겠어요. 더구나 어머니의 출신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차저차 이렇게 불륜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경멸당하면서 함께 경멸당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모두가 경멸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라고는 성막밖에 성전밖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손잡고 솔로몬을 데리고 늘 선지자 나단에게 갑니다. 성전으로 갑니다. 나단에게 가서 솔로몬도 성경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래서요 아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다윗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 되려고 사람들 다 초청했다 그랬잖아요. 다 초청할 때 초청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초청 안 했느냐? 열왕기상 1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을 초청하지 않았고요.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다른 동생들은 다 초청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나단하고 솔로몬하고 친하다는 거, 짝짝꿍이 돼 있다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들은 와봐야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빼놨어요. 나단하고 솔로몬은 친하니까 아유 저것들은 아예 초청도 안 하고 나머지만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 밧세바에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뭐 이 아도니아가 이러고 있는데 당신 그러고 있어서 되겠느냐? 빨리 다윗 왕에게 가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자기도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쫙 이야기합니다. 그 밧세바하고 나단하고 이 연합 작전으로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나단이 협조 안 했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나단이 앞장섰어요. 왜? 자기를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 커온 얘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솔로몬은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 처음에는 지혜도 없었어요.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몰라. 나는 어린아이라 재판할 줄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요, 결단력도 없었습니다. 담대함도 없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탁월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제일 탁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했었다는 거예요. 나단을 가까이 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자라난 교회는요, 이제 교육전도사님들이 다 부서를 맡았었어요. 초등부 전도사님이 축구를 좋아하면요, 애들이 다 그 전도사님하고 축구하러 가요. 축구 안 좋아하던 애들 다 휩쓸려 가서 축구해요. 중등부 전도사님이 기타를 좋아하면요, 애들이 다 기타 배우겠다고 난립니다. 존경하면 자꾸 배우게 돼 있어요.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왜?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닮는 겁니다. 솔로몬도 나단을 가까이 하면서 나단에게 배우면서 나단을 따라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단의 심정을 카피합니다. 나단의 영성을 배웁니다. 나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자라납니다. 나단을 존경합니다. 그때 중개자인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야, 너 공부해야지 왜 교회만 가서 놀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요, 율법사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엄마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탁월하게 만든 다윗의 다른 탁월한 아내들 말고 세상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잘하는 게 없고 탁월한 게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만 자꾸 나아가게 만든 그 밧세바와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뛰어난 사람들을 이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1등이 되라. 무조건 1등이 되라. 너는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모의고사 보면 1등이 돼야 된다. 그럼요, 여러분,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많지만 1등 하나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요, 무조건 1등만 하라 그러면 도저히 애를 써도 못 따라가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좌절합니다.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더 뛰어난 애, 어차피 뛰어나면 그 걔를 이기려고 막 그렇게 너무 힘들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려는 거예요. 공부로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막 이 예술로, 뭐 음악으로, 미술로, 운동으로, 뭐 이런 것들로 더 탁월하면 그러면 그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더 뛰어난 사람은 그냥 한 줄 서기를 해서 1등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독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머리 좋은 아도니아를 닮아라. 힘센 암논처럼 살아라. 정치력에 있는 압살롬처럼 되어라. 그랬다가는 그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잘난 건 없어요. 세상적인 탁월성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라. 1등하는 애하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럴 때에 솔로몬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탁월한 아들들이 탁월함을 믿고 자만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지 마십시다. 내가 탁월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다. 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사십시다. 또 밧세바처럼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으로만 탁월하게 만들려고 거기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었어. 솔로몬처럼 진정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